2020년 8월 9일 주일 3부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에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마우신 주님, 적막한 인생길에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의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전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할 때 우리의 영과 눈과 귀를 열어주시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며 지역사회와 한국사회를 변화시키는 곳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가자교회가 코로나19와 긴 장마,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며 역동적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크고 작은 미션과 비전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게 하시어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긴 휴교 가운데 교회 학교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방역수칙을 잘 지켜 안전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지금도 잘 해왔지만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며 부흥되는 교회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담당 교육자를 비롯한 교사들에게 지혜와 복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 있는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온전히 심어지고 뿌리 내려서 거두는 계절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믿음을 간구하는 이에게 믿음을, 건강을 간구하는 이에게 건강을, 어려움을 간구하는 이에게는 그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어 오직 그리스도만 표대를 삼아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하오니 대원들의 성대를 지켜주시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부르는 대원들이나 듣는 성도들 모두 동일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부연회 임시연회가 8월 18일 화요일 저녁 7시에 계산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구역회가 8월 23일 주일 낮 12시 대예비실에서 있습니다. 여성교회 40일 릴레이 특별기도회가 내일부터 소예배실 1층에서 오전에는 11시부터 12시, 저녁에는 8시부터 9시까지 있습니다. 편하신 시간에 오셔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성교회에서 오이지를 판매하며 선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6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4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통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제가 오늘부터 찬양대 코로나 발생 이후에 찬양대실에 들어가서 기도를 이제 못했는데
오늘부터 시작이 됐어요. 오늘 가까이 가서 보니까 찬양대원들이 참다 멋있다 그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올라와서 제가 한 분 한 분 마스크 쓰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 눈들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마스크 쓰고 있지만 옆 사람 보세요. 세상에 사람의 눈이 이렇게 이쁠까? 그런 생각 들죠? 칭찬해 줍시다. 참 이쁘십니다. 네. 그런데 오늘 찬양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갈고 그리고 투명 마스크를 쓰고 찬양하는 그 입술은 더 아름답죠. 우리 인간의 눈에 보기에 그렇게 눈이 아름다웠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노래하는 그 입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오늘도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길 바라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사람이 잠을 잔다고 하는 것 아마 모두가 그것만큼 큰 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죠. 근데 혼자만 자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옆 사람이 못 자면 또 같이 못 자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잠을 못 자면 이제 아니면 자녀가 잠을 못 잔다면 우리도 못 자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히 지켜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밤이면 이렇게 편안히 잠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대하면 은혜가 될 것입니다. 시편 4편은 앞에 있는 3편과 동일한 상황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바로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할 그때 지어진 시입니다. 조금 다른 것이 있다고 하면 시편 3편은 그 어려운 중에 시가 지어진 것이고, 시편 4편은 그 과정을 이겨내고 훗날에 다윗이 그 옛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그때 도우셨던 모습을 생각하면서 짓게 된 것이죠.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큰 반역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보다도, 그리고 그 환경보다도, 그리고 저들이 가지고 오고 있는 칼보다도, 그리고 많은 화살보다도 상심이 되어지고 어려웠던 것은 자기가 세워놓고 자기가 믿었던 그 친구들에 의해서 배반을 당하고 저들끼리 배반의 울타리를 치고, 그리고 이번에는 다윗을 공격해 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나면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만나는 질병 하나가 있습니다. 잠이 오질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불면증이라고 합니다. 다윗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3편에 보면 이를 위해 기도했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 기도하고 난 후에 다음 날 일어나 보니까 너무도 잘 잔 것입니다. 시편 3편 5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저녁에 누워 잠을 자고 아침에 다시 깨어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다윗은 어떤 기도를 합니까? 3편 7편에 보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의인화시킨 거예요. 내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일어나서 나 좀 일으켜달라,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편을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기도, 이렇게 소주제를 삼아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4편에서는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경을 대하는 우리 모두를 저녁으로 초대하고 있는데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편을 저녁에 드리는 기도, 이렇게도 불려지고 있습니다.
시편 4편 8절입니다. 내가 편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한 곳에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뿐이십니다. 지금 다윗이 어떻습니까? 다윗은 인생 후반기에 참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는데 하는 문제에 지금 봉착해 있습니다. 아들과 자기가 믿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배반으로 인하여서 지금 쫓겨남을 당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방향 감각도 잃어버린 가장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을 다윗은 내가 지금 곤란 중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요청을 받았을 적에 사람들에게 막 어려우면 나 지금 곤란해 그러잖아요. 그 곤란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히브리어에서는 짜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내 몸을 이 공간이 비좁든지 너무 사람이 많아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옛날 버스 타고 다닐 때 여러분들 콩나무 버스 봤죠? 그래도 그거는 어디 가면은 목적지가 있으니까 내리는데 지금 이 상황은 앞이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입구가 보이질 않아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게 짜릅니다. 다윗이 지금 내가 곤란 중에 있습니다. 절망의 공간에 있고 아주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가 없는 상황,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이 짜르 곤란 중에 있다. 다윗이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런 상황이 되면은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떤 것을 선택했을까? 오늘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다윗은 입구가 보이지 않냐는 상태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다윗이 선택한 이 기도는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밝은 자그마한 희망의 줄기를 하나 발견하는 입구를 발견하는 은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내가 부를 때 응답해달라고 했더니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그 과거의 일을 지금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너그럽다라고 하는 얘기는 직역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공간을 만들어준 거예요. 성경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답답해서 움직일 수가 없고 꽉 막혀서 어디로 갈 수도 없고 입구도 보이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이 너그러운 긍휼의 하심을 주셔서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 입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짜르 곤란한 상황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너그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앞에 입구가 보여지고 공간이 넓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것을 시편 3편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기 하나님이 너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국어로 얘기하면은 과거 시제입니다. 왜 이런 시제가 현재 속에 묻어서 나올까? 다윗은 지금 과거에 하나님이 베풀었던 은혜를 믿고 또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지금 현재 일을 놓고 미래의 결과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많은 공경에 처해 있을 때 과거의 일들을 잊어버립니다. 너무 힘들면은 요즘 비가 많이 와서 사람도 또 많은 물건도 수장되어 버리는 사건 있잖아요. 너무 많은 비 때문에 너무 큰 어려움이 다가오면은 이렇게 과거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수장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과거에 동행했던 그 하나님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의 이러한 어려운 중의 기도는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기도를 통하여서 두 가지 양면성을 보여주는데, 하나는 기도하면 문제가 보여지고 그리고 해결책이 보인다고 하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보이고 해결책이 보인다. 먼저 문제가 보입니다. 시편 2절입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세번역 성경으로 해드릴게요. 사람들이여, 언제까지 나를 부끄럽게 하려는가? 언제까지 잘못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된 신들을 따르려는가? 지금 나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나를 지금 쪼여오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내 눈앞에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잖아요. 여기에서 인생들,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은 좁게는 압살롬과 그와 함께하는 아버지 다윗을 어렵게 하는 무리들을 뜻할 수도 있지만, 넓은 해석에서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다윗은 아무리 수없는 사람들이 세상의 권능을 가지고 오고 성도들을 대적하고 핍박하지만 하나님의 권능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선언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나의 영광이 지금 욕되게 되었다고 하는데, 다윗의 이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다윗이 만들어 주었고 다윗이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나를 허무는 것은 나를 허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 이렇게 여기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권력자들이 어떻게 하죠? 다윗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치욕거리로 삼았더라고. 오늘 성경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다윗을 어렵게 하고 있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이러한 문제가 보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보여야 될 것은 해결책인데, 그 해결책이 다윗은 나 자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한편에서는 문제가 보여지지만 한편에서는 내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떤 나입니까? 다윗은 나는 경건한 자인가? 문제도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여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만한 분인가?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경건한 사람들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 그런 경건이 무엇일까? 청교도 신앙을 다루는 책 신앙 감정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조나단 에드워는 이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참된 신앙은 대체로 거룩한 감정 안에 있다. 이거 아주 옛날 책인데 현대말로 다시 바꿔서 나왔는데 이해가 너무 어려워요. 경건이 어려워.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 뜻이 너무 어려워요. 한문 자체도 어렵지만 너무 어려워. 우리들도 가끔 경건해야지 하지만 뭔지를 몰라요. 그럴 때 다시 성경을 보면은 다윗이 경건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경건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경건하려면 기도해야 한다. 성경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경건한 사람들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 내가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먼저 의지할 대상을 찾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좀 어리석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 당했잖아요. 골리앗 만나면 뭐 해야 돼요? 뭐 더 큰 칼이라도 갖고 가고 더 많은 사람들이라도 데리고 가야 되는데, 다윗이 선택하는 것은 너무 어리석어요. 그가 선택한 것은 물맷돌이었어요. 막대기였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저들이 그렇게 반역해서 오면은 군사를 정비한다든지 뭘 좀 해야 되는데 다윗이 의지하고 찾아가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반역 사건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칼이 아닙니다. 화살도 아니에요. 이 사건의 주역이었던 다윗의 친구, 다윗의 지혜로운 자, 모략가, 책략가 아히도벨이었습니다. 문제를 알고 다윗이 기도해야 경건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15장 31절에 보면 그때 누군가 다윗에게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모반자들 가운데 껴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뭐하죠? 기도했습니다. 기도 내용을 같이 읽어요. 여호와여, 아히도벨의 계획을 어리석게 하소서. 아히도벨은 지금까지 그의 계획하는 것 안 된 게 없어요. 그가 모든 일정을 잡아놓은 것 왕이 다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향하여서 그 친구들이, 그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아히도벨은 내놓는 모든 생각은 신이 주신 것과 같다. 그럴 정도로 아주 똑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다윗이 아히도벨의 계획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끝난 후에 그의 계획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고 그의 일정들은 막히기 시작되어지고 그가 내내왔던 생각들은 따돌림을 받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적어놓고 있어요.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말했습니다. 아렉사람 후세의 계획이 아히도벨의 계획보다 낫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 까닭은 여호와께서 아히도벨의 좋은 계획을 방해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을 여호와께서 압살롬을 망하게 하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경건한 기도는 세상의 지혜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고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경건한 자는 잠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죠. 이게 뭔가? 화가 난다고 죄를 짓지 마라. 너희는 잠들기 전에 조용히 생각하며 자기 마음을 살펴보아라. 유리 그릇, 유리병들, 컵 잘 깨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잘 깨죠? 제가 깨달았어요. 저는 30대 때 깨달은 내용이에요. 요거 우습게 알다가 미끄러뜨렸어. 미끄러뜨렸는데 깨졌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분노하고 쉽게 화내고 이런 것들은 다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럼 깨지는 거예요. 나의 경건이 화 한마디로 해서 다 깨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분노는 경건을 깨트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죄를 짓는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윗은 우리들에게 그의 경험을 얘기합니다. 화가 나면 조용히 있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살펴보는 그 지혜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경건하려고 하면 의의 제사를 드리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여라. 자, 의로운 제사, 이 옳은 제사를 어떤 제사라고 생각해요? 성경엔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배에 나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 자신을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그게 온전한 올바른 제사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올바른 제사인데
잘못된 제사는 어떻게 하죠? 그 하나님을 끌어다가 나한테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남은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게 그 다적이에요. 우상 숭배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자기가 지금 필요한 것대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고 그게 신이 됐잖아요. 다윗도 예배를 자기 자신에게 맞추려고 하는 큰 실수를 할 뻔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니까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사독이 성전 안에 있던 법궤를 가지고 온 거예요. 법궤는 뭐죠? 다윗이 왕권을 회복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그리고 하나님 나는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법궤였어요. 근데 사독이 그걸 들고 나온 겁니다. 아마 지혜가 없으면은 그거를 가지고 갈 거예요. 근데 다윗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왕이 사독에게 말을 하죠. 하나님의 궤를 성 안으로 들여놓아라. 여호와 앞에 내가 은혜를 입었다면 그분이 나를 돌아오게 하시고 언약궤와 그분이 계시는 곳을 다시 보여주실 것이다. 예배의 회복을 믿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기도하고 분노하지 아니하고 의의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경건한 자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택하신다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뽑아주시면 된다. 그래서 다윗은 더 깊은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많은 사람들이 누가 우리에게 선한 것을 보여주겠느냐라고 물으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소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죠? 나한테 선을 보여줄 자, 내 길을 인도할 자가 누구냐? 그걸 지금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즉 자기 자신에게 맞추어지는 신을 찾아가고 있는데 다윗은 그러질 않아요. 그 하나님이 내 생명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는 과거의 믿음의 백성들이 기도했듯이 믿음의 선친들이 기도했듯이 주의 얼굴을 비추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에 있는 그 기도를 그대로 가져다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어떤 기도일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갈 곳 없는 방향 없는 나에게 그의 얼굴빛을 비춰 주옵소서. 이렇게 더 깊은 기도를 다윗이 어려운 중에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출구가 없은 상황에서의 기도는 다윗의 이러한 상황을 역전 상황으로 바꿔놓습니다. 어떻게 바꿔놓죠? 두렵고 떨립니다. 마음이 진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후에 어떤 여러분들 기쁨이 왔을까요? 성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나의 마음에 큰 기쁨을 채워주시니 이 기쁨은 곡식과 세포두가 가득할 때의 기쁨보다 더 큽니다. 농부들이 많은 수확을 가지고서 기뻐할 때 그때보다도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서 갖다 줄 그때보다도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빛이 내게 비춰준 것이 너무 기뻤어요. 추수의 수확과는 비교될 수 없다고 하는 그 기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이 눈에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의 앞에 있던 모든 걱정거리가 사라집니다.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반드시 약속이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보면 마지막 절 아닙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편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한 곳에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뿐이십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고 경건한 자를 택하여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이 사편에서 우리들이 지금까지 봤듯이 다윗은 저녁 때 우리들도 이런 기도를 드리자고 지금 초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3편에서는 내가 아침에 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나를 밤새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시편 4편에서는 내가 이렇게 평안히 이제 잠잘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또 다른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잠자리가 평안하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으셔서 다윗처럼 아침에도 하나님의 계심을 고백하고 저녁 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찬양을 함께 하자고 요청을 합니다. 1절은 우리 다 같이 하고요. 2절 할 적에는 찬양대 중에 한 분이 하실 것이고 3절은 찬양대가 4부로 합니다.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성도들 중에서도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로 3절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절은 우리 다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곤란한 문제에 봉착할 때 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을 생각하게 하시고 시편 3, 4편을 생각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기도할 적마다 입구가 보여지고 그 우리의 삶의 공간이 넓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오로지 다윗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며 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오늘 주어지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한 마음으로 경건한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고 서운의 물질로 감사 예물로 일천번제로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건강함이 있게 하시고 주님 주신 능력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길이 시온의 대로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따라 풍성한 은혜의 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저녁 때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하루를 마감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교통하심, 보호하심, 막아주심, 치유하심의 역사가 이제 기도하며 경건한 자가 되어서 우리의 공간을 넓혀나가고 하나님 입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